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It's not with Corona, it's with Christ. 예,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다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번 주에는 계속 이 with 코로나라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11월에 우리 주부청 청년들 모임에서도 이러한 주제로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이제 11월부터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리를 나가봐도 뭐 사방이 언제나 이렇게 막 항상 막히고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막 북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홍대 앞 거리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가끔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냥 미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이제는 드디어 우리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뜻으로 with 코로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라는 건 어차피 그냥 하나의 독감 같은 질병이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독감을 앓고 살아가듯이 이제는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더군다나 백신을 맞았잖아. 백신이 70%에서 이제 80%까지 육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심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거는 중증 환자들이나 뭐 조금 죽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이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막 10명씩도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정부가 인정한 꼴이 된 거예요. 그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스크도 이제 점차 벗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런 심리가 더 이상 아니고 위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문제고 별로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평상시대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를 주지시켜 준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조심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냥 코로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숨죽이고 살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자제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로나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계속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닌데 평생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함께할 그런 바이러스인데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심리를 정부는 줬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 국가 통제에 절대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에 잘 방역에 협조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백신도 맞죠? 그래서 열심히들 뭐 지킬 건 지키면서 어쨌든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대에 1년 8개월이 넘도록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유를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유를 통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자유가 사라져버린 그런 통제국가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특히 그것이 어디에 만연했습니까? 유독 교회라는 곳에 굉장히 그것을 집중시켜가지고 그것을 아주 정치 방향으로 잘 이용을 했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힘을 누르는 데에 이것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자유가 되고 풀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쪽은 어디예요? 항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모였지만 여전히 교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교회를 뭐 50%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하죠. 그런데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여전히 10%로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100명인 교회는 10명밖에 못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국가는
백신을 가지고 이제는 통제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백신이 없을 땐 코로나라는 것이 엄청 무서운 거야. 벌벌벌벌 떨게 만들면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면 이젠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너네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럼 이제 백신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애초부터 코로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속이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별것도 아닌 사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물론 별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많이들 실제로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바이러스들이 그렇습니다. 감기 하나에도 여러 가지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겹쳐도 사람들은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질병은 그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인간들이 개발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퍼져나갔다는 것도 일부 사실이죠. 어찌됐건 세상은 이 세상 뒤에 검은 그림자로서 항상 존재하는 세계 정부를 단일화 만들고 하자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영, 그 짐승의 출현을 위해서는 항상 이러한 통제 수단을 위한 어떠한 뭐 질병 같은 팬데믹 상황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얽어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을 조금 안심시키면서 그 여전히 정부의 통제에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은 백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신이라는 것도 애초부터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러한 수많은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모든 것을 사실 세계의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집단들인데 그러한 수많은 0.1%도 안 되는 세계의 모든 재벌들은 다 이 팬데믹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대비하고 있었고 오히려 경고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백신 같은 것도 개발하고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더나 같은 데만 해도 그 백신 하나 때문에 150조를 순식간에 벌어들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돈이 다 누가 투자하는 것들입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세계의 수많은 재벌들이 다 알고 투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너네 말 안 들어? 그럼 너네 나라는 안 줘.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 단일 정부가 꿈꾸는 온 세계를 자기들의 어떠한 원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꾸고 싶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코로나와 또 백신 같은 것들은 주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식으로 쓰여져 왔었다라는 걸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면 이 마지막 세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짐승이 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팬데믹 상황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떠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심리에 파고들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제에 들어오게끔 하는지에 대해선 최소한 영적인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생각 안 해보셨을 하나의 주제를 던져드릴게요. 코로나 이러면서 많이 죽었죠. 많이 죽은 거 사실입니다. 저는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지금 하죠. 그리고 그것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게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백신을 자유롭게 맞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약 30여 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백신을 구할래도 현재로선 구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저개발, 저 빈곤 국가 이런 데들은 백신이 있어요? 백신도 없어요. 코로나에 무방비예요. 의료 체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까? 심지어 그냥 가까이 있는 북한만 볼까요? 거기 병원이 몇 개나 있길래요?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결핵 환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의료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 속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얘기한 30여 개 국가, 정말로 의료체계가 잘 된 선진국들은 돈으로 그런 것들을 의료체계를 다 만들어 놓고 봉쇄하고 치료제를 준다든가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가 백신을 준다든가 해서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해나가겠지만
그들은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저개발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되죠. 그게 팩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십만 명, 뭐 지금 합치면 뭐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방금 얘기한 이 30여 국의 선진국들에서 다 나온 거예요. 대부분. 나머지 국가들은요,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차피 그거를 알 수도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죠. 아니에요. 자, 그럼 파악이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어찌됐건 코로나 이후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맞죠. 그들이 뭐 폐결핵으로 걸렸든 폐렴으로 걸렸든 뭐라도 어쨌든 죽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건 나머지 국가들의 사망률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뭐 엄청나게 치솟았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이 선진국들의 얘기라고요, 지금. 백신을 맞았다라고 자부하는 나라들이라고요, 지금. 코로나 수치도 뭐 하루에 뭐 몇십만 명이 확진자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냥 그거 검사하는 이 세계 선진국들 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은 거죠. 뭔가 속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코로나가 그런 질병이라면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다 죽어나갔어야 되잖아요. 다 퍼져나갔어야 되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뭐. 그런데 우리 같이 마스크 잘 쓰고 뭐 조심하고 뭐 손 씻고 뭐 소독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하는 나라들에 왜 이게 계속 나오고 계속 그거를 빌미로 해서 백신을 맞추냐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계를 속이고 있는 단일 정부화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큰 그림이에요. 어차피 그런 꼴찌 국가들은요, 내버려둬도 죽어요. 이해하십니까? 물가만 조금 올라도 그들은 곡식을 못 얻어서 죽어요. 조금만 기근이 들어도 그걸 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달라요. 선진국은 훌륭한 과학과 의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를 감축하더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뭔가 그런 사람들, 인텔리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민주적인 걸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통제를 시킬 수 있어야 세계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마구마구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좋대요, 지금. 와, 위드 코로나. 우린 드디어 코로나 극복할 수 있었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들도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드디어 코로나 이제 물러가고 족쇄가 풀리나 보다 하고 좋아들 하고 있잖아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계속 백신은 강화될 겁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점차 모든 것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어떠한 시험에 특히 서방에 있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러한 국가들에게 이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뭔가를 통제하면서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뭔가의 표를 받아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666표예요.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백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와 있다라는 거죠. 짐승은 어딘가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타임테이블이 그런 거예요. 우린 그것이 누구일지 모를 뿐이죠. 이 세대는 반드시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with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고 해서 좋다고 활개치고 다닐 것이냐 하는 문제죠. 정말 우리는 with 코로나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는 with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중심 가운데 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싶습니까?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럼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주제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with Christ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with Christ.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의 그 속사람, 예?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 역시 with him, with Christ입니다.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성경적 가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너희가 세상의 그 유치한 원리들, 무슨 뭐 코로나니 뭐 백신이니 뭐 그런 유치한 거 가지고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인데 어찌해서 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규례들에 복종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교회들에게 대한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백신이 있는 뭐예요? 아직 백신 못 맞은 사람이 있으면 밥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10%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런 규례들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냐고요. 어차피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 모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사실 싫어요. 그냥 정말 짜증이 나요. 맨날 코로나 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갖고 막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막 나오게 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거냐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게 먼저인데 그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것에 우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 아무리 뭐 코로나를 피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원래부터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뭐 말짱하게 살아있고 육신도 말짱하게 살아있지만 내 안에 있는 실제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죽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또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With Christ. 뭐예요? 우리가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 영원한 생명력,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예요. 코로나와 함께는 무슨 유익을 줍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해요. 그런데 with Christ,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은 선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혀 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들은 완전히 못 박혀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 옛사람은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산 삶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코로나를 무서워하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그분인데 그분이 그깟 코로나 무서워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너무나도 이건 가소로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랬던 거라고요, 이 성질이. 그 옛날 중세시대처럼 흑사병이 들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거 무서워하냐고요. 그거 벌벌 떨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분께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그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은 코로나를 무서워하시냐고요.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실까요?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joint heir. 그분과 이렇게 조인트 되어져 있는,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러한 공동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일이에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상속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어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영역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속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상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또 되어진 것이 여기 나오는데 그분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한 가지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유를 잃고 힘들어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한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백신 안 맞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톨이 당하고 코로나인데도 교회 모인다고 비난을 당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당연히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 고난과 함께 영광과 통치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그분과 함께 반드시 고난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항상 잘 풀리고 아무런 고난 없고 온실 속의 화초 마냥 그냥 잘 쑥쑥쑥쑥 성장하는 것이 은혜고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죠?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분과 함께 이제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내가 혼자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에요. 그걸 함께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분과 함께 뭐 하게 된다고요? 통치하게 된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중엔 통치자가 되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반열에 올라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분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시인하고 사세요?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님 하고 부르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 반대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일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교회들이 이제 그래도 숨통이 좀 터졌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조금 모이는 어떤 비율도 늘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교제도 하고, 뭐, 안에 폐지됐었던 성경 공부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들이 변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돼요.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걸 시인해야 된다고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한다고 하면 그 코로나 시대에 자기들이 까먹은 건 여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물론 이것은 이제 그 환란 시대에 끝까지 이제 순교를 하고 또 순교를 마다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도 20장 6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인데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우리 신약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서요?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보상을 받는 자들, 심판석에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복들과 약속들이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또 한 가지 이 with Christ와 반대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without Christ. 그리스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 그것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 애초부터 우리가 그러한 상태였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약속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지옥의 멸망만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정말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마땅히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좋으나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겁니다. 그러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몸을 떠나서, 이 지긋지긋한 몸, 이 지긋지긋한 땅 떠나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냐고요. 빨리 그분과 함께 살고 싶냐고요. 그것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with Christ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나 빨리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데, 이 소망, 이걸 바라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이 땅이 정말 살만합니까? 아니요. 이집트 땅 같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아멘. 죽어서라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냐고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여지없이 아멘이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뭘 누리자고. 빨리 주님 앞에 서는 게 낫지. 더 이상 죄 안 짓고. 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하늘나라 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고 소망이죠.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닌데요, 저는. 조금 더요. 조금 더 이 땅에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성공해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보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돈도 좀 벌어보고요, 주님. 그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고요.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은 그냥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요? 이들에게는요, 우리로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 거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모든 게 힘들어지니까, 그 고난을 겪으니까, 주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죠. 그것이 한 가지 유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거지만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둘이 뭐예요? 그 가고자 하는 것과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자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거기에 끼어 있어요. 훨씬 좋은 걸 원하지만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셔야 코로나도 걸려서 빨리 가죠. 차라리. 이렇게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맨날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코로나 안 걸려, 도대체. 뭐 이렇게 맨날 만나서 밥 먹고 하는데도 1년 8개월 동안 안 걸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너 아직도 이 땅에 필요해. 너 살아, 여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로마서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구절, 요 문맥, 요 표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6장 23절에도,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 다 그 서신서 같은 것의 마지막에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순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그 말은 뭐예요? 너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the grace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요, 우리와 함께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코로나와 함께가 아니고, 제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사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던 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돈을 좀 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린 고작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grace라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grace,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조건 선물로서 하나님의 영생 구원을 주셨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그게 은혜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에 집약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가스펠. 복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그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누리는 삶, 그 복음만을 기뻐하는 삶,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시험 잘 보고, 뭐 돈 좀 잘 벌고, 뭐 합격하고,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예? 애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아니라고요. 예? 복음이 은혜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오에게도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은혜. 빌레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훌쩍 넘어가서 창세기로 가면요. with Christ라는 말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니까. 그런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 빌레몬에게 하고 이거 안 고쳐놨네요. 예,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에 대비한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예? 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대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했다 이 뜻입니다. 평생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신약교회의 예표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이것이 약속된 휴거죠. 그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예표죠. 에녹이 함께 주님과 걷고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더 이상 그가 있지 아니한 그러한 사건.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바랬지만, 바울 시대의 성도들은 그것을 바랬지만 보지 못하고 떠났고 실제로 몸이 죽었고, 우리는요, 이 몸이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 영광스러운 휴거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세대입니다. 특별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데? 이런 거 뭔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인드로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걷길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